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어떤 모습이든 참된 예배, 주님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아버지 기뻐 주님께서 춤추는 예배, 또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백성들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귀한 예배 잘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언제로 말하랴. 찬양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주 안에서 넉넉하게 여시네. 원로함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서라네. 주시 무시네 주의 내 조카가 사랑 없는 머리에나 험한 성기를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뭐든지 주께 맡겨 무엇을 날도 못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양심에 걸어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 네, 다 찾으셨죠? 네, 우리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베드로 후서 우리 3장 오늘 본문 말씀은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마음에 두고 있던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예비하신 저 천국, 그 하늘나라를 늘 가슴에 두고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 본향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도, 세상에서 이렇게 불이익과 고통을 받는 것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피할 길을 몰라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죄짓지 않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시대나요? 주님께서 오시는 이 종말 재림의 때가 되면 이 마지막 일어나는 징조들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마다 언제나 반응은 두 가지예요. 첫째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가 어지럽고 세상에 이렇게 힘든 일이 다가오면 종말의 때가 되었다, 지금 말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오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사건, 이 임박한 이 하나님의 이 종말 일들을 우리가 말할 때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이 종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류, 부인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수없이 종말을 외쳤지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거 봐라, 종말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예수님이 금방 올 것처럼 말하지만 예전에도 안 왔고 지금도 안 오지 않느냐, 이렇게 부인하는 자들, 이렇게 예수님 재림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안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많은 징조들을 우리가 세상에 보면서 오실 것 같다 이러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왜 이렇게 더디 오시나 하고 더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좀 갖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 예수님 오시겠구나, 이렇게 느낄 때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게 나아요, 조금 더 늦게 오시는 게 나아요? 예? 지금 제가 볼 때 이 코로나 사건은요, 정말 종말적인 어떤 사건으로 봐도 될 만큼 지구상에 이런 재앙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코로나 이 지구의 종의 이 재앙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예사롭게 여기지 않거든요. 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사인으로 이 코로나를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종말의 징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지금까지 우리 참고 살았잖아요. 견디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았잖아요. 이런 분들이 고대하는 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핍박과 환난을 빨리 종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화려한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우리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건 친실하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안 오신다 그러면 마음에 여러분 불만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불만을 갖는 게 우리만이 아니라 예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뭐 같고요? 천년 같다. 우리는 하루는 하루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하루를 계산하실 때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오늘 재림하실 것 같지만 그 오늘이 천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또 천년이 하루 같다 한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계산은 하루가 하루지만 하나님이 계산을 하실 때는 천년일 수도 있다는 거죠. 9절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안 와요? 왜 올 것 같이 징조가 나타나는데 왜 안 오세요? 이유를 말하죠. 왜 안 오시는 이유를. 그 다음 읽어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 하사? 올 수도 있어요. 오시려고 하신데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사. 참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 저 부분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회개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못 오셔서 못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천국 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거죠. 여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오시기를 바라며 환난과 고난을 견디고 있는 우리들도 왜 안 오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표가 있고요, 참는 이유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자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나?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전혀 안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너무 감사한 건 제 가족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핍박했던 우리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시더라고. 근데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교회에 다닌다고 엄청 핍박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할머니가 핍박하실 때 같이 이렇게 맞서서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새벽마다 가시고 매일 울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느 날 우리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 구원받고. 그래서 저는 예수 믿어서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게 이건 참 귀한 축복이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남편이든 아내든 또 부모님이든 우리 자식이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그래서 기다리신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이해되시죠? 또 어떤 자를 하나님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냐면, 제가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요, 예수를 믿었다가 타락하고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버릴까요? 돌아오기를 바랄까요? 그들도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 인구가 예전에는 1200만이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숫자가 틀린 거 아시죠? 지금은 600만 명, 더 이렇게 심각하게 보신 분은 500만 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1200만 명에서 600만 명 남았다면 600만 명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다른 종교로 갔거나 예수 아주 안 믿은 곳, 세상으로 가신 분들이 6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예수 믿고 타락하고 세상으로 갔던 그 영혼들 우리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지 않겠어요?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돌아오기를 바라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가스 회사에서 어느 가정에서 가스가 고장 났다고 점검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도시가스 회사에서 직원 둘을 보냈습니다. 하나는 기술자가 왔고 하나는 이제 막 배우는 보조하는 보조 기술자가 왔어요. 여러분, 기술자가 보조 기술자를 데리고 오면 누가 일을 하게 될까요? 기술자는 가르쳐만 주고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보조 기술자가 열심히 수리를 할 때 진짜 기술자가 볼 일이 있다 하면서 차를 끌고 저만큼 마트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진짜 기술자가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걸어와서 이 보조 기술자가 도시가스 이렇게 수리하는 걸 잘 보고 있다가 다 끝날 때쯤에, 야, 우리 다 마쳤으니까 차 있는 데까지 누가 빨리 가나 달리기 시합 좀 해볼까 하고 두 사람이 갑자기 후다닥 하고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수리를 부탁했던 이 집 아주머니 있죠, 갑자기 막 이 두 사람이 뛰어가니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나도 같이 가요 하고 뒤에 막 이 아줌마가 막 뛰어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누가 먼저 가나 시합을 했기 때문에 살살 뛰겠어요? 죽으라고 뛰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가 있는 것처럼 막 급하게 뛰니까 이 아줌마도 뭔지도 모르면서 막 급한 일이 있는 줄 알고 막 냅다 같이 따라 뛰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줌마가 빨리 뛰어도 남자만큼 빨리 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차 있는 데까지 왔는데 이 아줌마가 숨이 턱까지 와서 이렇게 하시면서 왜 이렇게 빨리 뛰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뭐라 했겠어요? 우리 그냥 누가 차에까지 빨리 가나 시합했어요. 이 아주머니는 왜 뛰었어요? 왜 그렇게 막 숨이 차게 뛰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덩달아 뛴 거거든요. 제가 이 예화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울 때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가 뛴다고 우리도 막 멋모르고 뛰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막 뛴다고 우리도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막 뛰어가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코로나는 코로나고 우리 신앙은 우리 신앙이에요. 코로나가 우리를 천국으로 보장하여 인도할 수 있어요? 천만에요. 세상이 우리를 보장하여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어요? 천만에.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이 막 뛰어도 코로나가 막 앞을 향하여 뛰어가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깨어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 내일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코로나가 와서 예배를 방해한다 하십시다. 내일 나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그럼 코로나가 와서 예배 못 드리게 했다 가정하면 내일 내가 천국 갈 사람인데 코로나가 예배를 못하게 했으니까 예배 안 해야 돼요. 그래도 예배 드려야 돼. 내일 천국 갈 건데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코로나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살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세상이 뛴다고 우리 멋모르게 뛰어갈 수는 없는 거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는 그들에게 속하여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이기며 우리가 원하는 저 소망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필수 점검사항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거든요. 우리 막 멋모르고 뛰어갈 수는 없잖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종말의 징조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이 코로나의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종말의 징조라면 오늘 깨어있는 성도라면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종말이어서 곧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가장 먼저 빨리 점검해야 될 게 뭘까요? 뭘 빨리 점검해 봐야 될까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 안에 진짜 살아있는 예수의 영혼이 있나 없나? 이걸 빨리 점검해 봐야죠. 세상의 일은 그 다음이죠. 그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못 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곧 임박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점검할 게 뭘까? 내 영혼, 내가 구원받았나? 이걸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믿음의 옷을 입었다 하여 다 그분이 구원받아 살아있는 영혼으로 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계란 아시죠? 달걀에는 두 가지 달걀이 있어요.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똑같은 달걀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정란에서는 닭이 아무리 닭이 알을 품어도 병아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왜냐하면 거기는 무정란이기 때문에 병아리의 생명이 없어요. 근데 유정란은 닭이 막 그 알을 품으면 21일 되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달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구원의 생명 유정란이 없다면 그냥 병아리로 깨어나올 수 없는 죽은 계란입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죠.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이 있나?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없다 이걸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9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저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빨리 점검해 봐야 할 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없나를 보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없으면 죽은 계란이에요. 병아리가 깨어나올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막 뛴다 하여 우리 같이 의미 없이 뛸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생명을 붙들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향하여 가야 하는 거죠. 그 하나님 그 나라는 생명이 없이는 못 가는 거죠. 예수의 영이 없이는 못 가는 거죠.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을 한 번 더 띄워주시죠. 자, 읽어보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결국 우리 육신은 썩어져서 죽어 흙이 되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영이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나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내서 천국의 몸으로 만들어 나를 인도하실 분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게 예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이 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하나 더 보시면 로마서 8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 잠깐 띄워놓으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생각이요, 자꾸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할까요? 영의 생각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는 믿는데 온통 생각이 육의 생각이라면 죄송해요. 예수의 영이 여러분에게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를 보셔야 해요. 그 다음 6절 보시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게 아무리 이런 종말의 때 여러 가지 재앙과 환란이 와도 우리 생각은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이 뭐예요? 예수, 믿음, 헌신, 봉사,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이 다 영의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종말적인 재앙들이 가득 차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육신의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 하고 낙심하거나, 이건 육의 생각이에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영으로 깨어 있어서 영의 생각을 품고 믿음의 길, 예배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로 점검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육신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 이걸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면 금방 우리가 그걸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말씀 하나 2장 26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어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속에 영혼이 없어. 그럼 이 육신 죽었어요? 살았어요? 영혼이 없으면 못 깨어나요.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이건 죽은 몸이나 같아요. 이해되시죠? 우리 속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예수의 영혼,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도 뭐래요? 죽었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혼,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 삶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행함이 나타나요.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안 나타나요. 뭘 의심해 봐야 되냐면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종말론적인 어려움과 핍박과 환란이 와도 여러분, 그 속에서도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두려움과 이 뭡니까 세상의 이 환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불빛이 켜져 있잖아요. 우리는 만질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저 불빛이 저렇게 밝게 비칠 때 손으로 만져보면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뜨거워요. 전기가 마찰이 되면서 저 불꽃을 틔워서 불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빛에는 뜨거움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움 없는 불빛은 없어요. 전기가 합선돼서 저 튀겨서 불빛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 불빛이 있다면, 불이 있다면 반드시 빛을 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게 뜨거운 불이 왔는데 불이 빛을 안 발한다, 그건 불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의 영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죠. 시대가 어떻든, 환난이든 재앙이든, 그것이 어떻든 진짜 우리가 깨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뭐가 나타나요?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종말론적 재앙이 이 세계를 뒤엎을 때 우리는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내 안에 살아있는 영이 있나 없나, 점검하시고, 두 번째, 내 안에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 있어서 내가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죠.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같이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예배 시간에 우리 나눴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신앙은 흉내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영에 깨어 있어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절대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도 속고하는 자가 있거든요. 남 따라가듯. 그건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영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7장 24절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성경.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태풍이 오고 여러분 어떤 환란이 와도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죠. 저는 걱정 안 해요. 진짜 믿음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은 안 무너질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우리는 반석 위에 올려진 집이다. 창수가 나고 태풍이 와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안 무너지는 거죠. 코로나가 와든 어떤 세상의 종말론적 재앙이 오든 깨어있는 신앙, 반석의 신앙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마지막 종말론, 이 종말론적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 성경 하나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게 사랑이라고 봐요. 결국은 예수의 이 모든 은혜가 뭘로 나타나야 하냐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많이 요즘 이렇게 많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은 압축하면 두 개다. 하나는 뭘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 사랑 진짜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아래로는 뭘 사랑하시?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거거든요. 이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많이 믿음으로 교제하시고 영적으로 교제하시고 힘들면 같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따뜻한 사랑이 이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막막할 때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함께 서로를 세워가고 힘이 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지치고 쓰러지지 않고 도태되지 않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얘기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인은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남편이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도끼를 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부인은 평상시에 예수를 너무 잘 믿고 신실하신 분이어서 늘 기도했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걸 남편이 평상시에 봤어요. 그리고 이 부인이 집에 오면 막 성경을 읽는 것도 들었어요. 그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읽는 걸 들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인데, 그날 도끼를 들고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요, 집에서 이제 땔감으로 쓸 나무는 생생한 나무가 좋아요? 이렇게 좀 죽어서 마른 나무가 좋아요? 보니까 다 살아있는 나무 중에 어떤 나무가 죽어서 말랐어. 아, 저 나무를 찍어서 집에 가져가면 잘 불이 붙겠구나 하고 그 나무를 이제 도끼를 들고 찍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슨 감동을 주셨는지 그 빼짝 마른 나무가 자기 같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나무 찍어요? 죽어서 쓸모없는 나무 찍어요? 예? 죽어서 쓸모없는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진대잖아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으려니까 부인이 막 암송했던 그 말씀 있죠. 도끼가 이미 나무의 뿌리에 있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느니라. 이 말이 자꾸 도끼질을 할 때마다 머릿속 막 윙윙 도는 거예요. 내가 미쳤나 봐. 내가 뭘 잘못 먹었나. 그래서 막 생각을 떨치고 잊어버리려고 더 열심히 막 도끼질 하는데 도끼질을 할 때마다 막 윙윙 도는 거예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찍어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끼를 거기다 던져버리고 막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그 빼짝 마른 죽은 나무가 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찍어서 불에 던지지 마시고 나를 살려주시라. 막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이 전도한 것도 아닌데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며 부인 손을 잡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답니다. 세상은요, 제가 볼 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종말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세상을 이토록 재앙으로 끌고 가는 걸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뭘 우리가 깨달아야 할까요?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은 이런 환경 속에서 뭘 생각해야 할까요? 아, 이때가 혹시 주님 오실 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뭘 점검해야 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그게 지혜로운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남 뛴다고 막 묻어놓고 뛰어가지 마시고, 세상이 막 뛴다고 아무 의미도 없이 막 같이 더불어 뛰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면서 깨어있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본문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만 읽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못같이 오죠?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요. 주님 오시면 저럽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점검하라는 거죠.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돼 있어야 되겠느냐. 자,
그 다음에 12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은 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이때에 우리 주님이 오실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이후에 1000년이든 2000년 후에 주님이 오시든 그건 상관없어요. 지금 이런 재앙의 때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어디를 사모해야 하냐면 천국을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히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더 믿음이 깨어나시고 더 경건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이 찬송 같이 한번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불렀던 찬송인데 가사를 좀 생각해 보시고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만 떠올라도 혹시 주님 오시는가 하여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아버지, 내 고생하는 모든 일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긴 몸이 산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재앙처럼 하나님 전염병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뜻없는 재앙은 없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주님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 천국 갈 믿음을 같이 갖게 하려고 오늘 이 재앙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남들이 뛴다 하여 의미 없이 묻어놓고 뛰지 말고, 세상이 뛴다 하여 목적 없이 뛰어가지 말고, 코로나가 뛴다 하여 코로나에 휩싸여서 뛰어가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점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의 영이 있는지,
내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일을 멀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오늘 오셔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